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분은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친히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일평생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때가 될 즈음이면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지를 몸소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역시, 성도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시험은 오늘 마귀의 시험과는 달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 다시금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강건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연단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시험 받으심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몹시 줄이고 지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마귀는 육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돌로써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곧 물질의 유혹, 이런 유혹을 쫓아서 오늘 마귀의 요구에 그냥 순응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요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절제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오늘 사단의 그 요구에 쫓아서 순응하게 되고 결국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미 벌써 이 먹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마귀가 딱 한 번 와서 이거 먹어봐 그랬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단의 그 마귀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죄의 굴레를 씌워지게 만드는 결과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의 물질은요 결코 우리 인생을 배부르게 하거나 부유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그런 생수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미 이 마귀를, 사단을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마귀의 시험거리가 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오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면서 마귀가 자기가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은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하게 되면 천하 만국을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던 권세, 그것을 자기가 잡고 있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기만이지요. 자, 그러나 이런 사단의 유혹 이면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회방하려는 의도가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회방하고 방해함으로써 마귀 자신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패배를 이미 사전에 저지하려는 음모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수모,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이를 통해서 부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셨다가 영광을 얻기로 예정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이 마귀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도전 한마디는요, 엄청난 유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오늘 이 시험은 정말 시험일 수밖에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도 세상 권세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은 오늘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엄청난 유혹에 오늘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순간 이미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단호하게 뿌리쳐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저지하면서 오늘 마귀 자신은요, 영원토록 이 천하 만국이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도록 하려는 이 아주 나쁜 속셈, 이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단의 유혹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지름길을 찾거나 혹은 쉬운 길을 찾거나 편한 길을 찾거나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여서 십자가가 연단이요 고통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서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존귀를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은 한 번의 시험을 더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귀가 솔깃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놓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굉장히 솔깃하여서 시험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기회입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어떤 기록이 하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바닥까지는 300m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다치지 아니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것을 놀랍게 여길 것이고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법을 통하여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그냥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마땅히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봤더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물음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수도 없이 아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험에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아주 단호히. 오늘 우리에게 시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 내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단의 요구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에게 정의로움, 공명심, 이러한 것들을 심어주고 자신 스스로 명예욕을 갖게끔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라고 얘기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공명심과 명예욕은 오늘 나를 드러내게 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성을 가로채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 위에 내가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특히 받기 쉽다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경계해야 될, 그리고 인식하고 있어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명성이라는 것, 인기라는 것,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요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단이 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라면,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를 의지하게 만든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끔 만든다라면, 오늘 우리는요 그것이 단호히 거절해야 될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세 차례 시험에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사단은요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쫓아다닙니다. 물론 결과는 사단은, 마귀는 계속해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저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요 계속해서 거짓의 아비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임수로 우리를 기만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받았고 의인이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번복하게 만들고 다시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릅부릅 떨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항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고백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쪼갰같이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오늘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번의 시험을 당할 때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선포하였을 때에 마귀는 꼼짝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장소는요, 사실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았던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급히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임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때 권능을 받고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연희교회 성도님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성급히 세상으로 나아가고 성급히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소망, 비전을 갖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에는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와 연합되어 계셔서 이미 죽었던 내 영을 깨우시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를 알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에 내 영은 다시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어떤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지니는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머리부터요. 머리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띠고 미리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쥐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말씀을 휘둘러서 더러운 영적 권세들의 시험을 무너뜨리는 귀한 연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연희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받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섣불리 내 생각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지혜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